어제 우리들의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는가, 신과 인간이 어떻게 만나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우리 육체로 거하는, 육체로 사는 우리와 이 보이지 않는 신과의 만남.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육체끼리 만났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영혼 속에 있는 나를 신이 어떻게 만나는가,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신을 만나야 우리가 구원의 도리를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죠. 그런데 이 신과 인간이 만나는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우리들의 생각대로만 가면 결국 우리는 하늘에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신과 인간이 만나는 그 최고의 과학, 어제 우리가 좀 그걸 살펴봤는데 여러분 좀 기억나시죠? 네. 우리 다시 로마서 8장 26절을 몇 절이었죠? 8장 29절부터 8장 28절부터 봅시다.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노크를 해서 반응을 하면 그 노크에서 반응한 자를 미리 아신 자라고 여기에서 표현해요.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는 타치해보니까 여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어디로?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데 미리 아신 자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 안 하면 우리들의 못된 성품을 하나님을 본받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았다고 주장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A 플러스 B는 C라고 하는 공식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변화되지 않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외치는 것은 사실은 속은 거예요. 이 경험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를 끌고 가신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 내가 변화되는 것은 왜 변화됐어요? 우리 김자매님 좀 변화됐어요? 네. 키가 커졌나요, 좀? 아, 그건 아니고. 어디가 변화된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예. 예. 그러면 누가 바꿔놨어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한 자는 반드시 예수님이 나를 바꿔놓았다고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경험을 하지 않는 자는 깡다구로 변화됐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바꾸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 없는 자는 말하기를 뭐라고 할까요? 아, 나 이거 바꾸느라고 얼마나 애쓴 줄 알아? 자기가 했다고 해요, 자기가. 근데 탁 타치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동안에 우리는 경험한 바가 있다고요.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리고 어떨 때는 매달리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건 사회적으로 볼 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인데 주님이 끌어가실 때 그것을 보면서 따라간 그들의 마음에 아픔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하고 보면 누가 한 거 이게?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높이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한 자들이. 이순신 장군이 감옥에 갇혔어요. 누구 때문에요? 네? 누구더라? 원균. 이름 원균이 있는데, 그게. 그런데 갇히자 왜군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형편없이 돼버렸어요. 조물애기가 됐어요. 근데 이순신이 이걸 보고 복장이 터져. 나 백의종군할래 이제. 뭐 감투 그런 거 필요 없어. 너희들은 그런 거 좋아하지만 나 이걸 살려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럼 풀어줬어요. 근데 이 소문이 백성들에게 들렸어요. 이순신 장군이 온대. 갑자기 용기가 나가지고 또 왜군들을 이기는 거예요, 막. 그들한테 이제 MBC 특파원이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왜 이겼어? 대답해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이기게 해줬어. 온다는 소식만 들어도. 여러분 실생활에서 싸움에서 왜 이겼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입술에는 주님께서 이끄셔서 이기게 한 사람은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해요. 모두 다. 폼재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 과정을 겪은 사람은 반드시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그가 나를 이끄시고, 그 다음에 의롭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만드시고, 그가 하는 게 그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는 겪어본 사람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셨던 그분을 알기 때문에 내가 했다고 절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고생 좀 했나요? 엄청 했어요. 그리고 그가 뭘 했어요, 결국? 고생하고 나서. 그가 전파했죠. 많은 사람에게. 근데 그에게 이제 특파원이 와서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KBS 특파원이 갔었다. 당신 왜 그렇게 수고했어요? 배도 그렇게 많이 맞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봅시다. 골로새서 1장 29절인가요? 네. 골로새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왜 힘을 다해서 수고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내 속에 역사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수고했어. 이 경험을 한 사람이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야. 내 속에 뭔가 능력이 왔어. 그것 때문에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 속에서 겸손하게 그의 이끄심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말하는 게 달라요. 자기 폼재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자꾸 미남이라고 그래요. 나는 잘 모르겠어, 이게.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설교 잘한다고 그래요? 어떠세요,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뭐가 좀 이게 비비 꼴린 게 있잖아요, 좀? 전혀 없어요. 저 사람 많이 속았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은 해도 누구 지금 자기 높이고 있나.
좀 못 배운 사람은 나 잘났다 그래요. 근데 조금 배운 사람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은 들어보면 누구 높이는 거예요? 자기 높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경험을 한 사람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이렇게 돼. 해봐.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러한 끈끈한 관계가 있지요. 우리 하나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네. 부르신 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룬다고. 네. 그동안 내가 이루려고 했던 그 수많은 그 고통, 깡다구, 이런 거 이제 놔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말한 것을 반응만 하면 그분이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 내가 이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홍 선생님, 이발하러 가죠? 가끔? 네. 이발하러 가죠? 이발? 네, 이발하러 가지. 아니요. 예. 아니요. 안 가. 자, 황 선생님은 이발하러 가십니까? 네. 가끔 가세요? 네. 네, 가군요. 네. 머리 깎으러 가세요? 황 선생님? 네. 머리는 누가 깎아요? 이발사가 깎지. 이발 깎아. 근데 왜 내가 머리 깎으러 간다고 그래요? 깎아주게 주민세 머리 깎게 하지만 깎게 하지 마. 근데 우리 말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나 머리 깎으러 간다? 근데 사실은 머리 깎음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 말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의 성과를 고치는 건 예수가 고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쳤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습관적으로 쓰는 이 말 속에도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 말이 더 낫지 않는가. 이런 건 대부분 수동태로 쓰잖아요. 그래서 깎음을 받으러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예수를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해준다. 나에게. 근데 너무나 습관적으로 그동안 내가 많이 해왔기 때문에 항상 내가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기호와 과거의 나의 성향이 한 것이 마치 예수님이 한 것처럼 착각한 경우가 참 많아요. 나의 기호예요.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원하는 성향이 나에게 있는데 이것이 했는데 예수가 했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착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의미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나의 성향대로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네. 자, 우리 안에 총명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기를 원한다.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그분이 모든 선한 일을 우리가 열매를 맺죠? 맺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맺게 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은
달라요. 이 열매 자체가 달라요. 겸손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 일을 많이 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그 자기 자랑을 하는 거야, 자꾸. 지난번에도 이 아랍권 여기 가서 터키 이런 데 가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한 사람인지 몰라, 이 사람이. 그 자기 과거 얘기하는데 정말 많이 했더라고, 일을. 근데 자기 자랑을 자꾸 하는 거야, 자기 자랑을. 그러면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사람은 자기가 없어져요. 항상. 그래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예.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어느 날 한 분이 오셔서 저에게 물어봐요. 제가 초신자 때예요. 그래서 이분이 뭘 물어보려나. 또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뭐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대답하기가 두려워요. 성령 받으셨어요? 그래요. 대답하기가 좀 곤란해. 나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나 잘 모르겠고, 또 성령이 사실은 뭔지 그때 잘 몰랐어요. 근데 그분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인데 요즘에 교회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성령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네? 그래서 내가 잘 모르니까 자꾸 이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왜 안 받으려고 그러세요? 자기 교회에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계속 그런대요. 근데 성령 받는 사람 보니까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거품을 막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물어본 이유가 뇌진탕에 걸릴까 봐 물어본다는 거예요. 뇌진탕에. 우리 여기 수석 집사님, 이분이 옛날에 그 여전도 회장이었어요. 그분이 한 2천여 명 다닌 교회에 여전도 회장이었어요. 여기 우리 김자매님도 그 교회 다녔고, 저기 끝에 김자매님도 그 교회 다녔어요. 여기 와서 만나더라고, 애들. 근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이 거기 당회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안수를 기도를 한대요. 그러면 탁 성령 받아라! 그러면 다른 사람은 넘어가는데 자기는 잘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탁 치고 가고 탁 치고 가고 그런데요. 근데 딱 넘어가는데 자기는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넘어가는데 자기가 안 넘어가니까 목사님한테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와서 또 탁 치니까 넘어가 줬대요, 자기가. 그래서 이게 자기는 믿음이 없어서 이런가 너무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받으러 다녔어, 그거. 넘어가는 거 받으러. 그래서 어디 가니까 예수 무당이라고 하는 데가 있더래요. 예수는 뭐고 무당은 뭐요? 예수 무당. 거기 가서는 막 주물르면서 한대요. 그만 하는 시간쯤 이렇게 어떨 때는 막 때리고. 그러면 마음이 좀 흥분해가지고 이게 시원하고 기쁘대요. 아프긴 아프지만. 그러면 뭔가 좀 받은 것 같대요, 자기가. 근데 한 달쯤 지나면 그것이 또 싹 없어지면 또 받으러 간대요. 어떻게든지 성령을 받으려고.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뭘까요? 성령이 하는 일이 뭘까요? 성령의 하는 일? 저는 그때 당시는 이게 성령인지 아닌지 잘 몰랐어요.
제가 우리 아이가 어려서 아마 그때 4, 5살 됐어요. 얘가 여기가 아주 깜깜하고 아무것도 여기는 없어. 아무것도. 이제 차가 우리 하나밖에 없었다니까요. 왜 가로등도 없고. 근데 밤에 얘가 아프면서 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병원에도 다 문 닫았고 그래서 여기 청학리에 갔더니 약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약방. 근데 이 약방에서 우연히 닌겔을 파는 거예요. 그 아마 이 식염수 그런 닌겔.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 가가지고 해열제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꼽았어요. 내가 옛날 위생병이었기 때문에 이거 옛날 군대에서 잘했다고요. 근데 안 꼽아지는 거예요, 이게. 내 아들이라 그래서 더 안 꼽아져요. 그리고 바늘은 굵고 얘는 혈관이 가늘어서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미안해. 다시 한번 꼽을게, 내가. 아파도 아빠 알았어요. 2번 꼽아. 또 안 들어. 한 번 더 할게. 알았어요. 3번. 4번. 얘가 이제 열이 많이 나가지고 얘가 도저히 오늘 저녁 잘못하면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근데 밤에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10번을 꼽았는데 안 꼽아지는 거예요. 10번. 얘가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도 아빠라고 맡기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교회에서 제일 미워하는 여자가 간호사예요. 그 여자는 말도 얼마나 촌스럽게 하고 옷도 얼마나 촌스럽게 입은 여자인지 제일 미워해. 근데 이 여자한테 내가 부탁한다는 거 이게 자체가 자존심이 상해. 그래도 내가 축 늘어지는데.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퉁명스럽게 이 주사 좀 놔줄래요? 네! 그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 촌스러운 여자가. 가지고 와가지고는 한 방에 딱 꼽아버리는 거야. 한 방에. 근데 얘가 그 주사를 맞더니 얘가 쫙 이제 열도 떨어지고 얘가 금방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튿날 교회에 가는 날인데 그 여자가 왔어. 근데 왜 이렇게 세련되게 보이는지 그 여자가. 왜 옷도 그렇게 잘 입었는지 말도 어쩌면 그렇게 세련되게 하는지. 맞죠? 그 여자가 세련되게 입고 왔죠? 근데 왜 이래? 야, 그때 내가 큰 걸 깨달았어요. 어쩌면 내 이 자식에게 잘해준다고 그렇게 내 마음이 싹 바뀌어버리죠. 그때 내가 뭘 깨달았냐면 죄를 깨달았어요. 아, 사람은 결국은 그러한 이기적인 것에 걸려 있구나. 누가 깨닫게 해줬을까요? 이런 것이 성령께서 이런 것이. 한 방 맞으면 거품 무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말씀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지.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10 잠깐만요.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죄였구나. 옛날에는 이게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죄. 아, 이게 어려운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솔직히 이야기하지만 송자매하고 나하고 누가 더 이뻐요?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아, 말 안 하기로 했구나. 우리 나자매님하고 나하고는 누가 더 이쁠까요? 아, 우리 아들. 그래요. 근데 본인은 아마 자기가 이쁘다고 그럴 거예요. 그분이 제일 이쁘시죠. 아, 그래요. 두 분이. 근데 우리 이렇게 싸우다가 진짜 미스 코리아가 오면 둘이 다 약고가 팍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 11금 많이 냈어. 나 교회 이런 것도 헌금했어. 그러니까 자기 선에 속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 선에. 이 사람들이 별거 아니라고 하는 걸 언제 알아요? 하나도 죄가 없으신 예수를 비춰줄 때, 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죄가 없으신 그 예수를 성령께서는 높여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하는 일이 뭐예요? 결국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누굴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예수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또 다른 말로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뭘 깨달아요? 진리를 깨달아요. 진리를. 진리를 하나도 모르면서 성령 받았다고 주장하는 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번지수가 달라. 우편 배달이 잘못 왔어요. 지금.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그가 오시면 진리를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별명이 있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성령의 별명을. 진리의 성령. 또 성령이 별명이 있는데 보혜사. 보혜사. 보혜사는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 뭘 카운셀러 해줘요? 자, 다시 하나 봅시다. 거기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그러니까 보혜사 또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보혜사는 모두 사사건건 아주 작은 문제라도 구하면 이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를 모르면 진리를 알게 해주고, 죄에 대해서 모르면 죄를 알게 해주고, 이분이 하는 일이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들은 잘못하면 반짝하면서 끝나버린 걸로 착각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성령은 꾸준히 우리들에게 그 일을 해주셔요. 그런데 지난번에 MBC 기자가 그 성령 받은 사람을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성령을 잘 받는다고 그러니까 쫓아갔어요. 그런데 안수할 때마다 진짜로 여기서
번쩍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저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번쩍할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제 밀착 취재를 했어요. 동영상으로 몰래 찍히셔야 돼요. 그랬더니 이 뒤 호주머니 쪽에 배터리가 있어요, 배터리. 그리고 이 손에 스위치가 있어요. 딱 하면 번쩍. 이런 사기예요, 사기. 그런데 가끔 기도원에서 그 일이 일어나요. 번쩍, 번쩍.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예수 아냐고. 예수를 모르는데 성령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금석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모르면서도 성령을 받았다고 번쩍번쩍.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버린지 몰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깨달아지기 시작해야 돼요. 번쩍번쩍 끝나버리면 큰일 나, 이게. 누가 끌고 와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보게 해주고 예수가 이뤄놓았던 공로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도록, 받아들이도록 우리들에게. 또 어떨 때는 정말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답답하고.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 문이 안 터진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성령께서 우리들의 기도문을 열어주시겠다고. 눈물이 가려서 도대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그러나 성령께서는 기도를 하나님께 가장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사실은 모두가 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택, 이거밖에 없어요. 모두 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여기 저 위에 쉼터 있을 때 미국에서 이 자동차 판매하는 사람, 딜러, 이 사람이 왔어요. 보니까 다리를 쩔룩거리고 와요. 미국에서 얼마나 노름을 많이 하고 돈 벌면 그랬더니 아주 호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근데 당뇨로 인해서 다리가 쩔룩거리게 됐고 와서 보니까 이 발바닥에 이렇게 상처가 깊이 패했는데 이 사람은 별로 아프질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파였는데도. 그래요. 당뇨로 신경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경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피가 당을 보내고 또 핏줄이 끝에까지 가야 되는데 이 신경에 문제가 생기니까. 왜? 이 당이, 그 끈끈한 당이 이 피에 끈끈해지니까 이게 막히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모세혈관부터 막히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각이 없어지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래서 눈도 가버려요. 시력도 가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발을 자르게 생겼어요. 여기, 그래서 의정부에 내가 몇 번 데리고 갔었어요.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잘라야 됩니다. 이분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이 40대. 다리를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많이 울었어요, 그 사람이.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앉아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돌아섭시다. 옛날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는 신앙을 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신앙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몇 번 따라다니긴 했고 그러니까 건성건성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너무 갈급하니까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날부터 이 사람이 행동이 바뀌고 그들은 좀 얘기하면 건들건들한 사람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기도를 하고. 근데 어느 날 방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파 죽겠어! 아파 죽겠어! 뛰어가 봤더니 다리를 들고 아파서 죽겠다는 거야. 아파서. 그리고는 또 웃는 거예요. 하! 그래서 아니 아픈 사람이 왜 웃냐고. 이 사람은 알아요, 원리를. 왜 아파요? 왜? 신경이 살아나는 거예요. 신경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픈 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여러분의 죄가 깨달아진 건 좋아요, 나빠요? 그의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마음이 아픈 자, 이 사람은 어떻다고요? 복이 있어요. 성령께서 다치해서 끌고 와가지고 죄를 깨닫는 것, 이것은 복이다 이 말이에요. 복. 과거에 잘못 살았어. 내가 나만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께서 왜 깨달았다고요? 왜 애통해졌어요? 성령께서 이끄실 때 거부하지 않고 따라가면 애통하게 되는 것이. 아픈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아프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예요?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예수를 죽였나요?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그들은 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민족 전체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라바하고 예수하고 둘 중에 하나 택해라. 그러니까 바라바요. 그럼 어떻게 할래? 예수를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죄는 누가 받을까? 우리야 우리 자손이 받겠나이다. 그게 어떤 일인지를 모르고 그들은 죽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신뢰하는 조상들이 있어요. 신뢰.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신뢰하는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또 하나 다윗.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별이 국기예요. 국기. 다윗의 별. 근데 다윗이 그랬다 그러면 무조건 오케이. 수긍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봅시다.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자, 누가 지금 이 말한 거예요? 다윗이 하늘 갔다고요? 다윗은 지금 무덤에 그대로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 하늘 올라갔다고 얘기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이건. 다윗은 하늘을 못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어요. 지금 무덤 속에 있어요. 근데 다윗이 하는 말이, 다윗이 주로 어디다 글을 썼어요? 시편. 그러니까 시편 글을 지금 인용해 오는 거예요. 자, 35절.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거기서부터 좀 읽어봅시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주께서 내 주에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께서 내 주에게. 첫째 주는 아버지, 두 번째 주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에게,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에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예수의 원수로 예수의 발등되게 하기까지 예수는 내 아버지 우편에 앉았으라. 그러니까 이 예수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다윗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말 같으면 그저 모두 다 굴복하는데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어떨까요? 기분이. 우리 송자매님 어제 내 보석 훔쳐갔잖아요. 나하고 둘이만 알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실래요? 감춰. 그렇죠. 우리 신자매님은 안 감춰. 그러면 감춰. 어제 가져갔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만.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양심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양심에 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 양심이 들리는 것이게. 이 죄가 우리들을 깨닫게 지금 해주고 있는데 성령께서 죄를,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아, 나 안 가져가서 사람 죽이네 이거. 어떤 사람은 내가 했어요. 예, 반응이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나 봅시다. 36절이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면, 마음에 찔리면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면
이제까지는 밖에서 말씀하시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게.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실 때 그 양심에 내가 굴복하면, 이제까지는 성령께서 놓고만 하시다가 이제는 마음 문을 열었으니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방법입니다. 어떤 경우는 결정적인 경우가 있어요.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내 마음에 말하는데 피해버려요. 아주 정조준에서 화살로 탁 쐈는데 피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타치하고 끌고 가다가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결정적인 계기로 문을 열게 되면 그때서부터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생애를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었다고 주장하고 예수님을 많이 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이제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 어떠한 과정을 겪게 하는지 이제 내일은 또는 그러한 영적 왕국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의 영적인 그런 구조들을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막연히 그렇게 살아왔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구속의 계획, 산상보훈에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교훈을 잘 받아들이도록 해 주셔서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어쩌면 우리들에게 그러한 계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정직하게 반응한 저희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